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이때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우리에게 화가 되냐 복이 되냐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래서 내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창조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나를 짓지 않았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삼성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삼성 AS 센터에 가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완전히 바꾸고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포로 시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붙잡힌 시대,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두셔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그 말씀을 이루셨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뜻이 뭐냐? 에스더 전체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한 가지를 두고 모든 사건, 만남,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사실은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와는 우리가 보통 볼 때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그 왕비가 에스더를 알기를 합니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에스더 민족이 이 바사 민족이 아니잖아요. 페르시아 민족이 아닙니다.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절묘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민족을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대를 구원하게 되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남은 자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처럼 보이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만남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무슨 이게 세계복음하고 관련이 있겠어? 이게 무슨 우리 민족 복음하고 관계 있겠어? 충분히 그렇게 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민족의 구원과 관계가 있고 이 시대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이 시대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보다 훨씬 부족하고 모자란 포로가 됐는데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시죠. 그렇죠? 우리는 포로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최종적 목표를 두고 모든 것들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서는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성경인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 그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구원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죠. 기념일을 만들죠. 그게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성경에서 기념일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기념일을 만드는 이유는 정말로 너무 중요한데 후대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떠나 또 포로되고 또 이 노예로 또 속국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불임절도요. 지금도 유대인이 지킵니다. 2500년 전에 생겨진 절기를 지금까지 계속 충분히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계속 지켜요. 민족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민족이 멸족당해야 되는데 구원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기념일로 만드시죠. 그래서 불임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 단순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목숨을 살린 정도가 아니라 민족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시대를 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그 시대를 다스리는 나라는 바사였습니다.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 남은 자를 두시어서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면서 그 나라와 그 127도에 걸쳐 있는 모든 다른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 믿음을 갖도록 만드신 거죠.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237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자, 그러면 우리는 이쯤 되면 하나님께 먼저 꼭 질문해야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고민 없는 사람이 없고 갈등 없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기도도 안 나옵니다. 기가 막혀서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나 비참하게 노예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근데 완전히 망해서 짐승보다 못한 노예로 400년을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그 일제 36년 있는 것도 지금도 한으로 갖고 있는데 10배가 넘는 400년을 짐승처럼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노예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아수르 아람 나라 지금도 괴롭히는 나라들이 아람 나라고 아수르인데 고난당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아니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또 이렇게 포로가 됐을까? 이제는 안 끌려갈 만도 안 돼. 그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나중에 또 몇백 년이 흐르고 나서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 망할 때는요 끝에 비참하게 망합니다. 그 마지막에 아이들이 사는 동네 하나를 살리고 나머지는 그 마사다 언덕이라는 데서 완전히 집단 자살합니다. 집단 자살.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천의 요새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제 지형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산처럼 올라와 있는데 위에는 평지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최후의 항거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디도 장군의 정복 당하지만 들어가 보니까 다 자살했어요.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비참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가까이 유랑민의 생활하고 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계속 전쟁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처음에
가자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옛날 고대 이스라엘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그 땅의 주민도 아니에요. 원래 그리스 쪽에서 배 타고 들어온 민족인데 거기에서 늘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깡패처럼 뺏어가고 이랬거든요. 수백 년 동안.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위에 오늘은 이 성경에 북이스라엘하고 딱 한국하고 너무 비슷해요. 북이스라엘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이 아람입니다. 꼭 지금 뭐가 가냐면 우리 북한 있잖아요. 북한이 북이스라엘이면 그 위에 중국처럼 그렇게 딱 아랍 나라가 있어요. 늘 괴롭힘 당하고 맞고 터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딱 모든 걸 멈추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그리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이때는 질문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마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때 당시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미 갈라져 있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였고 북이스라엘 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베가라는 왕이고요. 그 위에 아람이란 나라의 왕은 르신이었어요. 르신. 근데 이전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계속 싸웠어요. 전쟁.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됐어요. 한 팀이 됐습니다. 한 팀이 돼 갖고 남유다를 이제 전쟁하고 싸운 겁니다. 싸웠는데 이기지 못했대요. 베가 왕이 올라와서 이를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면 남유다가 이겼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마 지금 그 이스라엘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다 합해도 그만큼 안 죽었을 거예요.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 남유다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럼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리되 아람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얘기합니다.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동맹으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두렵구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있으면 그게 두려움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게 반드시 두려움의 통로가 됩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유대의 왕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믿는 다른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두렵고 그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사시나무가 떠는 것처럼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쟁의 무서움과 고통을 알고 있는 거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20만 명은 오뎃이라는 선지자 때문에 다시 또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죠.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있든 없든 늘 두렵고 흔들립니다. 그럼 돈이 있든 없든 늘 힘들고 두렵고요. 뭐 돈 있는 사람은 이게 두렵지 않으면 그것도 아닙니다. 늘 두렵고 힘들고요. 능력이 있든 없든 늘 두렵고 힘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복음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정말로 세상에 능력 있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고민도 없을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고민하는 거 고민 안 하니까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그렇죠? 능력이 있든 없든, 그렇죠? 돈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늘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다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게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마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야하스 왕이 얼마나 불안했던지 왕궁에 있지 못하고 나와서 배회하는 거예요. 왕이 정도면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와 그 아들을 보내세요. 그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스알 야숲. 이 이사야의 아들 이름인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은 이름입니다. 스알 야숲. 스알 야숲은 무슨 뜻입니까? 스알 야숲.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철저하게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 남은 자의 신앙, 렘넌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이 합하면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셔서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겁니다. 구원이 문제와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근데 그 히브리 말은 중국말처럼 뜻글자입니다. 그 한문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 말도 하나에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야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그 부르는 거예요. 근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사야라는 말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인데 사람을 만나면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 그러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얘기를 하는데도 귀뚱으로 듣고 안 믿는 거예요. 악한 시대죠. 안 믿는 겁니다. 아하스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스알 야숲.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떠오를 거 아니에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스알 야숲. 우리 자녀들 이름 부르시죠. 그때마다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사야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놨는데도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놨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못 살아서 악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란 말은 가볍게 행동하지 마. 지금 불안해갖고 왕이 왕궁에 있지 않고 길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어떡하나. 지금 언제 또 쳐들어오나. 삼가며 가볍게 움직이지 마. 조용하라. 말하지 마. 우리가 두려워할 때, 감정이 힘들 때 행동하고 말하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은데 그 문제 때문에 그때 내가 행동하기 시작하고 말하잖아요. 반드시 실수하고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어려울 때는 행동하지 마. 가볍게 움직이지 마. 그리고 말하지 마. 말하면
불신앙밖에 할 말이 없어요. 난 안 돼, 되는 게 없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못 돼. 이 원망과 불평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할 때예요. 그렇죠? 가볍게 옮기지 마. 말하지 마. 기도할 때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부직갱이 아시죠? 부직갱이. 저도 그 어렸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이제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캠프파이어. 이렇게 막 불 피우다가 나중에 불이 서서히 꺼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잔불만 남아요. 그때 나무 토막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 들쑤셔 놓잖아요. 그때 쓰는 나무 토막이 부직갱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딱 타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나무다 보니까 이 나무 끝에 불이 좀 붙어요. 그거 보고 불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불이 좀 붙으면 그거 바닥에 몇 번 문지르면 또 꺼져요. 그거란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연합을 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큰 들불처럼 덮칠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야, 그거 불 아니야. 그거 부직갱이야, 부직갱이. 그거 쓱 땅에 몇 번 문지르면은 없어지는 부직갱이야, 부직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부직갱이 같은. 몇 번 문지르면 없어지는. 근데 그거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또 낙심하고요.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마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 다부엘의 아들은 이제 남유다의 왕을 없애고 바지사장으로 올릴 그런 왕을 정해놓은 거예요. 남유다에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중요한 건 상황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7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렇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될 거야.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부터 9절 보면은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대로 65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7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두 번째 답을 주세요. 답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시니 하나님이 먼저 징조를 구하라고 나한테 증거를 달라고 구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아하스의 불신앙입니다.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되게 그럴듯하죠. 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인용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시험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꼭 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처럼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니까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포장된 불신앙입니다. 믿음으로 표현돼. 이 아하스 왕 마음에는 다른 계산이 있어요. 다른 계산. 다른 믿을 구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예요. 자, 보세요. 그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고 아람 위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고 북한 위에 중국이 있고 중국 위에 러시아가 있는 것처럼 그 맨 꼭대기에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를 믿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건 안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도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입니다. 예, 아하스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믿는 다른 구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16장 7절 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좀 아주 세상적인 나쁜 말로 하면 나는 당신의 꼬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난 당신의 부하입니다. 나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뇌물을 보내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주어서 나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나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믿는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냐? 그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고 나중에 남유다까지 칩니다. 남유다까지 치게 됩니다. 믿는 그것이 결국에 사실은 죽음의 통로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아수르를 믿는 다른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계산을 가지고 다른 믿는 구석을 가지고 얘기하죠. 결국에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는 것. 하나님까지.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제발 들어라 얘기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겠느냐. 이전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간 일을 당했으면서 불신앙에서 시작된 결과거든요. 또 그걸 작게 여기고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 참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냥 주세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미리 증거를 주고 시작하신 거예요. 워낙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리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빼놓고 이것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한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15절 16절에 보면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아이 이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선과 악을 분별할 때쯤 대략 12살에서 15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15년입니다. 그 15년 만에 안에 그 두 나라는 망할 거야.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상징적인 단어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에서 그 두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망한 정도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던 9절에 7절,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은요 어느 정도 심각하게 무너지게 되냐면은
두 나라가 망하고 나서 50년 동안 이 아수르가 자꾸만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정복한 땅들이 이주 정책을 씁니다. 억지로 이주를 시켜서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50년 동안 서로 민족의 피를 섞어버려요. 강제 결혼시키고 강간을 시켜서 결국에 완전히 민족을 섞어버려요. 반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일 민족이야 하면서 반란하지 못하도록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결혼으로. 이민족과 결혼시켜서 그걸 50년 동안 합니다. 50년 동안. 그 기간이 다 합쳐서 65년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요 비참한 저주재앙입니다. 이스라엘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그렇게 심판받을 것에 대한 상징하는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심판의 상징이 된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고통을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겪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재앙을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심판의 상징이었는데 모든 걸 회복하는 구원의 상징이 된 거죠. 임마누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낸 그 단어가 임마누엘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임마누엘을 알고 믿고 누리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과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렇죠?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다시 회복으로 바꾸십니다.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망하기로 한 그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한 그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날이 됩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게 부림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인데 똑같이 심판을 받아 망해야 되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건짐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렇죠?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낸 그 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과 답이 여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셨냐? 그 답과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창세기 12장 보면은 세상 살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너희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릴 복의 근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살리도록 부르신 겁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안 가니까 안전하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노예로 포로로 가서라도 복음 전하도록 세계 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의 섭리를 거기에 두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굳게 믿고 굳게 서라. 아까 우리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살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두고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신 말씀대로 믿으면 굳게 서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리게 됩니다.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열쇠가 뭐냐?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라.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 상황 보지 말고, 상황에 매이지 말고, 문제에 매이지 말고, 상황을 봐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문제를 봐서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계속 문제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면 돼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진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답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 아하스 왕은 본인의 다른 계상, 다른 믿는 구석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풍랑 가운데 이제 무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쭉 걸어갔는데 다시 그 바다를 볼 때는 빠지게 되죠.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분명히 바닷물이었는데 반석처럼 길이 되지만 내가 그 물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말씀대로 삼가며 조용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한 답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는 여호와의 망대가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세워지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를 살리고 세우는 빛의 망대가 그때 세워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망대가 돼서 나를 붙잡고 지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여정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성령 인도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며 그게 우리의 이정표가 돼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굳게 믿고 굳게 서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답이 있는데 이 답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굳게 믿고 굳게 서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